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탄핵 심판권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젠가 그젠가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름으로는 제목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서로 정상회담답지 않게 언쟁을 주고받는 장면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도 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줄로 압니다. 나라 밖이나 아니나 안팎으로 여러모로 돌아가는 형국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전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만나기 전에 이미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단 4%다라고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곧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그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자체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4%가 아니라 52%다라는 통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2022년의 지지율은 90%였고요. 2023년에는 77%, 2024년에는 59%다라고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지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곧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힘의 수치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만큼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 지지를 받는 대상이 가지는 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수치화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꼭 이번 탄핵 정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꾸준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지지율이 정말 얼마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는 이제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조사하는 사람마다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도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데이터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하면 그 지지율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선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모든 선거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역대 대통령 득표율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라 불리는 14대 대선 이후로 50%의 득표율을 넘긴 대통령 당선자가 한 번 빼고 없었더라고요. 한 번 빼고 없었어요. 48%에서 49% 정도만 득표를 해도 대통령 당선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과반수 이상이 지지해야 좀 더 그림이 좋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뽑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환상인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이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 세상에서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그럼 독재 체제가 아닌 이상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의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는 지지율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정과 다르게 군주정에서는 왕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군주정에서는 혹여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꿔 말하면 옛날 표현을 하자면 지지율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심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겠죠. 민심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도로 민심을 잃어버린 것이 좀 심화될 경우
반란, 반역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이벤트가 일어나야지만 이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결과론적. 왕권이 안정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지지율로 표현하자면 왕권이 안정되고 난 이후로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율은 이 하늘과 땅을 오갔습니다. 고대 군주정 사회에 있었던 왕이라고 해서 지지율을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안정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다윗의 출신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혈통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혹은 그 선대 앞서 있었던 왕 사울이죠. 사울 선대의 아름다운 뭐 양위 같은 것으로 그런 사유로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숱한 고생길, 험한 길을 거치고 거쳐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초반부터 다윗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세력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선 앞선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받아도 적당히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왕이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독한 사람인가? 얼마나 정치적 야심이 깊길래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가? 권력욕에 얼마나 심취해 있으면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압니까?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개인적인 야심이나 혹은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해주신 뜻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성경을 오늘 좀 찾으면서 볼 텐데요. 사무엘상 앞부분, 사무엘하 20장에서 좀 많이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16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사건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사무엘로부터.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다윗은 당시 기준으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족이라고 한다면 사울의 혈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의 혈족도 아니었고, 그렇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조건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잘생긴 외모로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의 외모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를, 왕과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 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7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위로 올라가서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은
아니지만 사울과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의 조건에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 중에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진, 즉 사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택하려고 하니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네. 사무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 중에 있었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주 못생겼는가? 다윗은 그렇지 못한 외모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죠. 우리 1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예모가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죠. 기름을 붓는 장면인데, 그렇다고 다윗이 진짜 아주 못생겼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나름 아름다웠다, 눈이 빼어나 붉고 이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윗의 이러한 외적인 측면을, 외모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사는 그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나름 아름다운 외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외모보다 마음의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다.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는 그 다윗이 어떤 자인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기간이 길어도 아주 깁니다. 못해도 2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길고 긴 도피 생활이 이어집니다. 사울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 자신을 추적하던 사울이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후계자 요나단,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요나단 왕자, 태자라고 할 수 있겠죠. 태자. 이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왕자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옹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자신의 출신지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넘어가서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먼저 읽고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는데요. 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느아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2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 장면이 아니죠. 유다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데서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유다 사람들만,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사람들만 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러니까 유다라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됐냐? 우리 8절에서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분열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죽었으면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면 되는데 이 요나단도 함께 사울과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울의 왕자인 또 다른 아들인 그 중에서 한 명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으셨던 이력이 있습니까? 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정한 지파는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 다윗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출신지였던 유다 지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지지율을 계산해 보면 12분의 1,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데 12분의 1을 100분율로 계산하면 몇 프로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지지율 8.3%인 것입니다. 지지율 8.3%에 불과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수결에 따르면 다윗은 이미 낙선하고도 남았을 그런 지지율 8.3%로 어떻게 왕이 됩니까? 대통령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묵묵히 유다 지파의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다음 장인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네,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면 힘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여하신 다윗이 얻어야 할 그리고 얻고 있는 그 권력의 정당성을 여기서 결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집이 원래 더 큽니까? 11대 1 누가 더 셉니까? 당연히 11이 더 세야죠. 11이 숫자도 많고 땅도 크고 훨씬 더 많았거든. 근데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까? 다윗의 집이 더 강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7년 6개월 끝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무엘하 5장 시점이 되니 이스라엘 11지파 모두가 완전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태세를 바꾸어서 전환해서 다윗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던
이 다윗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뭐 정치인의 역할을 했죠, 장로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목동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략 2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평온한 시간만 20년 지내면서 기다려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왕이 되는 것도 참 피곤할 텐데, 격동의 시간을 20년 동안 보내면서 왕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지지율 8.3%가 100%가 되는 순간이 바로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자신의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인간에 의한 인정이, 인간에 의한 기름 부음이 조금 늦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온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영웅의 지지율도 고작 8.3% 수준이 전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시간의 숙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시간적 숙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지지율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의 내용으로 그대로 끝났으면 그나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도합 헤브론 7년 6개월 포함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었죠. 5장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40년이 마냥 평안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성경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동안 뭘 했냐면, 다윗이 뭐 잘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죄도 저질렀고, 또 바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이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실상 살인을 했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분명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기억하시죠, 여러분? 분명 다윗의 아들인데 지독하게도 누구를 닮았습니까? 자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울을 닮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닮아 있는 그 녀석, 분명히 그 녀석이 압살롬이었던 거죠. 키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왕다운 패기를 가진 그 사울의 매력을 빼닮은 것이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나 그 압살롬의 매력에 또한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누구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압살롬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 오름과 동시에 다윗의 지지율은 폭락하였고, 결과 아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아들이자 반란 주동자였던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겨우 거기서 반란이 수습되나 했더니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다른 반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와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1절 맨 앞에서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20장 직전인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압살롬의 그 반란 수습 과정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던 그때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정세,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가 됐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또다시 한번 분열될 뻔한 그 갈등의 순간인 거죠. 불안한 정세죠.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있었죠. 그 정세를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한 명이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심을 파악하자마자 나름 자기가 왕, 사울이죠. 이전 왕 사울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 출신임을 이용해서 불량배 한 녀석이, 여기서는 불량배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 한 사람이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주동해서 선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선동에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방금 읽은 사무엘하 5장에서 충성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였고 예전처럼 이 11지파가 사무엘하 5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다윗을 따르기를 그친 것이에요. 그저 불량배에 불과한 세바, 베냐민 지파 출신이어서 그랬던 건지 그들의 지도자랍시고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였던 다윗의 지지율이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8.3%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끝난 것,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차저차 다윗의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 지지율,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한낱, 권력도 그렇게 표현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화, 부귀, 영화, 권력 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낱 신기루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지지와 열광과 그런 환호와 인기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으며 활동했던 연예인들이 그 인기와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그 허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마약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지율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과 이후의 반란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8.3%와 100%를 오가는 인간의 지지율, 그것보다 우리 삶에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주시는 누구의 지지율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율이요. 인간의 기름 부음보다, 인간의 기름 부음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지만 누구의 기름 부음은 취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환호에, 누구의 지지에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람의 지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몇 번은 끊었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것이든 자초하지 않은 것이든 포함하면 몇 차례인지 셀 수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할 정도라면 우리라고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우리는 더 잘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적절한 때에 자신 앞으로 부르시고 회개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지율은 처음부터 변동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100%였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런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지율이 100%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무조건 100%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여버리면 분명 우리는 교만하게 살다가 망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조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8.3%와 100%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지지율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12분의 1, 즉 8.4%밖에 안 되던 이 다윗이, 또한 100%가 되던 다윗이 다시 8.4%로 추락해버린 이 다윗이 그러한 인간의 지지율, 인간의 기름 부음에 일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며 버텨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지였습니다. 즉 어린 시절, 목동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내외 주변 정세가 불안합니다. 주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인간의 지지율보다 누구의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지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아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확증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지지율보다 하나님의 지지율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